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데나리온의 보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문맥적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5장에서 종말이 시작되는 인이 쳐진 두루마리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셨던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이것을 떼시려고 하니까 모든 보좌를 지키고 있던 네 생물과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 종말의 시간표를 돌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5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는데 진짜 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종말이 언제부터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요엘서에 보면 종말이 될 때 성령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셨어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종말의 시간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오래됐죠? 이미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종말의 시간표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징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어디와 관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징조와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이 부분이 일치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 말탄자, 네 말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이미지는 어디서 왔냐면 스가랴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스가랴서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로 귀환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동료였던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죠. 학개는 실제적으로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건축되는, 재건되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건 예배당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뜻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까지 상세하게 하고 있는 그 선지서가,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내 이미지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 이미지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종말에 있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징조와 관계되어 있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 첫 번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이어져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 중간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때 한 절로 나와 있으니까 이 마치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8절에 청황색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나오는 흰 말과 둘째 말과 셋째 말과 넷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요게 뭐냐, 앞에 있는 1절부터 그 8절 전반부까지의 네 가지 징조, 네 번째 인에 대한 요게 실제적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흰 말 하면 누구를 뜻한다고 보냐면 예수님을 뜻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 총회 모임 때 흰 말을 타고 체육관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는 장면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첫 번째 활을 가지고, 예수님은 통상 활을 가지지 않고 뭘 가집니까? 검을 가져요. 말씀의 검을.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요.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가 와서 성도들을 활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뱀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뱀, 양의 탈을 쓴 늑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요게 8절 맨 끝에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 땅의 짐승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활을 쏘아 죽입니다. 여러분, 활을 쏘면 활이 막 날아올 때 무엇으로 딱 막아야 됩니까? 방패로 막아야 돼요. 디모데서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활살들을 이깁니다.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것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화살 쏘는 거 웬만하면 다 막아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악한 자들의 이 쏘는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땅의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붉은 말이 나오면, 붉은 것은 피를 뜻합니다. 거기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자, 이 검은 말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으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새카매집니다. 죽기 전에도 사람이 새카매진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굶어 죽는 시대를 살아본 지 오래됐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참 저희 나라에 복을 주셔서 불과 2세대 전,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 이 봄철에 4월, 5월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 여물지도 않은 보리를 쪄가지고, 아니 그걸 다 이렇게 배가지고 쪄서 먹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배고프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관공서든지 할 것 없이 그냥 절대 굶어 죽지 않게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하루 품삯인데요. 지금 하루 품삯, 시골에서 여자분들이 품을 팔면 하루에 8만 원, 남자분들은 10만 원. 근데 일용직 노동자로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루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 12만 원을 봅니다. 12만 원.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10만 원. 그러면 그걸로 얼마를 여러분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쌀을 사면 20kg짜리 2개를 살 수 있어요. 20kg짜리 2개. 쌀을 사면.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사는 게, 이게 기근이 밀려오면 이렇게 된다. 기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기근과 또 지진들이,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감람류,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극심한 식량의 부족과 그리고 이런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술을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굶어 죽어도요, 이 술 만드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 이 술 만드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주를 만드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을 끊이지 않습니다. 술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근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근을 줘가지고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한쪽에서는 술 먹고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보니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어떤 색깔이냐면, 저는 이렇게까지 되신 분을 잘 못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잘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죽고 나면요, 사람이 이 청황색이라는 게 시푸르둥둥 이런 거예요. 시푸르둥둥. 청황색이라는 이런 뜻이, 사람이 죽으면 시푸르둥둥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도 채 되지 않는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거고요. 또 꽤 저쪽에 많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죽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높아요. 4%, 5%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는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 이 시체가 시푸르둥둥한 이런 시체들이 막 널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절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전쟁과 흉년과 그 다음에 기근, 사망과 요게 전염병,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이 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동들을 제약하게 만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생기는 것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미리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라 이런 말,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삶에 나타나 주십시오. 저를 불러 주십시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그 재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징조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하고 뭐 막 어찌할 줄 모르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그 주님 맞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충성된 종으로 준비하고 25장 첫 번째 보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령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다 잠듭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도 잠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종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종들도 있고 저런 말을 하는 종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언론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언론도 있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 코로나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말 따라가야 돼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종말의 시간표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징조로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